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 회원 우리 목사님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구리에 있는 목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공진수 목사입니다. 장신대에서 목회 상담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목회 상담, 리부트 목회 상담에 대해서 이 언택트 시대에 함께 어떻게 목회를 하고 또 상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목회 상담은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탐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세계도 끝없이 신기하고 또 알 수 없는 세계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해도 쉽지 않지만 인간 이해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과 모양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을 잘 탐구하면 하나님도 이해하게 되고, 또 현장에서 아마 목회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목회하기 위해서는 인간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상처를 받고 어떻게 회복하고 또 어떨 때 감정이 요동치고 또 어떻게 변화된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50분 안에 모든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장에서 필요하신 인간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핵심적으로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의 목회 상담은 본인에게 제일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목회 상담을 배우면서 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저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인간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알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시고, 그 도움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 다른 성도님들, 또 믿지 않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목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시는 그런 작은 선물이 되는 강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게 하거든요.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언제 제일 아름다울까요? 사람이 언제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될까요? 저는 사람이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다워진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도 몸도 얼굴도 삶도 빛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예배하시는 그 순간에, 또 예배를 집례하시고 인도하시는 순간에,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간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할 텐데, 인간은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할 때,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하고 가장 행복하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받지 않을 때 가장 아름답지 못하고 또 가장 약해지고 가장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으로 만드셨고,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 사랑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또 사랑할 때 가장 강해지고, 또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랑의 대상이 없는 사람이 제일 약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음 받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목회하시고 사역하실 때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담긴 무한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공급받으시고 또 가장 강해지고 행복해지셔서 목회를 그렇게 힘있게 또 아주 역동적으로 또 행복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나눠드렸는데요.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우리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교재 맨 처음에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에 대해서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가 네 가지 중요한 단어를 거기서 써놨습니다. 로마에서, 셋집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은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성령에 관한, 교회 탄생에 관한, 또 사도들의 행적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또 책이죠. 역사서이죠. 이 사도행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교회 탄생과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도의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 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생명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행전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결론,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28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이 네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로마, 셋집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다섯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 다섯 가지 키워드로 마무리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교회가 어떤 현장에 나가야 할지 어떤 방향과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간 자리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마지막 교회가 서야 할 자리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죠. 로마는 세상 한 중심을 말합니다. 가장 당시에 창대한 문화가 있었고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가장 권력이 막강했고 가장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던 그 로마 시대의 로마입니다. 로마란 세상의 한 중심, 세상의 세속의 한 복판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교회는 세상 한복판, 세상의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 교회는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져야 하죠. 예배드리러 모이지만 와서 충전받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현장 예배를 다 막아 놓으셨습니다. 현장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을 다 닫아 놓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로 코로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교회 현장 예배를 막으시는가? 교회를 핍박하게 두셨는가? 저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해요. 교회가 하도 교회 안에서만 모이니까, 전도하지 않으니까, 선교하지 않으니까, 교회 내부적인 활동과 프로그램 안에 집중하니까, 교회 안에 모이는 예배에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모일 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저 세상 밖이다. 로마 한복판이다.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너희가 있는 그 세상 한복판에 거기서 예배 드려라.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거기서 전도해라.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자리, 그 땅은 로마이다.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가야 할 자리, 그리고 삶의 중심에 서야 할 자리는 로마라고 하는 한복판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거세게 핍박하는 그 세상의 중심 한복판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야 한다.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셋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0절에 바울이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이 셋집은 우리 목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택 연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가택 연금된 상태, 그러니까 창살이 없는 집 같은 곳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는 없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는 있었죠. 한 8평 되는 작은 공간이 바울의 셋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는가? 로마를 휘젓고 다니면서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처럼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토론을 하면서 살았는가? 아니에요. 로마 셋집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셋집은 제한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 센터가 있어야 선교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많은 음향 시스템과 좌석수를 늘려놓고 대형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마지막은 로마 자기 셋집에서 8평이라고 하는 공간도 충분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뒤집어 놓을 복음을 심기에 8평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도 충분했다. 공간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제약을 뛰어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셋집에 사람들이 아침부터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줄 서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5번에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온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 나라에 살기 원하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일을 하기에 큰 공간이 필요 없고 작은 공간, 작은 셋집이면 충분하다. 우리 목사님이 계신 그 자리면 충분하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 자리면 충분하다.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공간에 이동을 하지 않아도 서로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좋은 시스템으로 서로 배우고 교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21세기에 주신 자기 셋집이 이 유튜브 공간, 영상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담대하게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담대하게, 담대하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담대하게가 거침없이랑 같이 쓰여서 사도행전 원어, 이 헬라어에는 맨 마지막에 쓰이는 두 단어입니다. 마지막에 사도행전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끝납니다. 헬라어 원문의 말이죠. 담대하게는 파레시아라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굉장히 강한 어떤 힘을 의미합니다. 담대하게. 두렵지만 두려움을 넘어서 위험하지만 또 마음에 불안하지만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를 뛰어넘는 어떤 힘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담대한 능력이 생겼죠. 세상은 두려움 천지죠. 우리는 두려움과 늘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늘 싸우고 있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안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떤 것을 얻어도 어떤 승리를 쟁취해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늘 따라다닙니다. 불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평강이 임할 때, 평안이 올 때만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울 만한 충분한 이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레시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우리 목사님들 담대하게 목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담대하게란 말은 내 안에 어떤 힘이 생겨서 내가 담대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실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담대함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어는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거침없이. 거침없이. 여러 번 해도 좋습니다. 아폴로토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아폴로토스.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상태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방해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그냥 쭉쭉쭉 밀고 나가는 게 거침없는 거죠. 또 하나는 방해물이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보다 더 큰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장애물이 장애가 되지 않는, 그래서 쭉쭉쭉 밀고 나가는 것 거침없이입니다.
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단어 거침없이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이죠. 사도 바울에게 방해물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장애가 많았습니다. 일단 로마에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울은 회당, 교회, 말씀 안에, 또 믿음의 사람 안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세상 한복판에서, 그것도 로마 자기 셋집에서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지병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많은 방해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있습니다. 방해가 있었으나 방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목회하실 때 방해가 얼마나 많아요. 거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제약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 이것 좀 없애 주세요. 저것 좀 치워주시면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방해가 있었으나 방해가 방해되지 않았다. 아폴로토스,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로마 셋집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쳤다. 우리 인간들의 삶이 이런 삶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에서 기록한 이 네 가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나에 대해서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 크게 느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나서가 선교에 관한 책이라는 것, 두 번째는 사역자에 관한 책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성취에 관한 책이라는 것. 요나서를 짧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나서는 선교에 관한 것, 두 번째 사역자에 관한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성취에 관한 것.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선교란 뭔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선교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선교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요나서에 보면 선교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죽이실 만큼 나의 인간이라고는 가치는 소중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선교적 시각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의 가족은 너무나 귀하죠. 우리의 자녀는 너무나 소중하죠. 내 가정이 소중한 만큼 그만큼 다른 가정도 소중하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소중한 만큼 그만큼 다른 교회도 그만큼 소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소중하고 위대해져야 되는 만큼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 그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하나님은 다른 나라, 다른 백성, 다른 교회,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이고 선교적 삶이겠죠. 그러면 세계관이 넓어져요. 꿈이 넓어지고 온 세계와 열방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를 품도록 지으셨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 거죠. 인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요나서는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라는 거죠. 요나를 보면 우리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잘 준비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영성이 충만한 사람, 말씀에 능통한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사역의 기술과 많은 것들로 훈련된 겸비된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 그런 사람만 쓰시는가? 제가 요나서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요나도 쓰시더라고요.
막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좋았다가 말았다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신다.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만 쓰시는가? 하나님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쓰신다. 하나님은 의인만 쓰시는가? 교인들만 쓰시는가? 하나님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죄인도 사용하십니다. 악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준비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준비 안 된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면서 다루어 가시면서 사용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저도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사용하시고 목사님 말고 다른 수많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의외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사역자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하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요나서는 하나님의 성취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해도 니느웨는 구원 받습니다. 요나가 순종하게 하나님이 만드시죠. 요나가 이기는가 하나님이 이기는가? 요나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세요.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다루어 가시면서 때로 다독거려 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향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요나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이 아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막아도 이 언택트 시대에 많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위대하시죠. 능히 우리의 제약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인간을 이해한다.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우리 조금이지만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12월에 저희 교회 비대면 예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다 닫고 교인들 출입을 잘 안 하고 교회 기도하기 위해서 개방은 해놨습니다. 주중에 기도하고 싶은 분들 기도하도록 그렇게 개방을 해놨는데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제가 이제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가다가 어떤 낯선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본당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어느 부부 같은 남녀 커플이었는데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마스크를 썼지만 대충 알죠. 우리 교인이다 아니다. 근데 마스크를 썼는데 저희 교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고 이렇게 가셨으니까 우리 교인인가, 내가 모르는 우리 교인인가 보다 하고 저는 지나갔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가시다가 다시 쪼르르 오셔가지고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본당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없냐. 그래서 밖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길래 밖에 지금 바람이 불고 추우니까 제 방에 들어가셔서 우리 따뜻한 곳에서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릴 테니까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올라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방에 올라와서 어떤 내용을 기도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근데 사실은 이제 부부가 아니라 남매였습니다. 동생 그 여자분이 직장 생활을 잘 하시는 30대 중반의 여성분인데 그 회사에서 우연히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월요일 날 그때 만났는데 그저께 토요일 날 결과가 나왔는데 직장암인데 좀 암세포가 크다고 그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수술을 받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건강하고 아픈 게 하나도 없었는데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직장암이라는 소리에 너무 놀라서 그날 마침 병원을 가야 되는 날인데 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저희 교회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가시던 중에 마침 월요일 날 근무 안 한다는데 제가 우연히 갔다가 저랑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직장 암에 대한 치료와 진단을 받으러 가는데 너무 지금 마음이 힘드니까 기도를 해달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죠. 저도 눈물이 나고 그분들은 그냥 펑펑펑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른 교회 교인이십니까? 그랬더니 다른 교회 교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초신자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우연히 몇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제가 목회자인 걸 알게 됐고 이렇게 급할 때 직장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급하게 되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오게 됐고 우연히 저를 만나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기도를 받으면서 큰 위로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 만남이 저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저도 위로가 됐어요. 저에게는 제가 지금 이 언택트 시대, 영상 시대에 저도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 하나도 없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과연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저도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목회하다가 힘들고 있었는데 그 성도님들의 반응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 설교를 듣고 있구나. 설교를 듣고 이 인생의 큰 위기에 큰 위로와 도움을 받고 있구나. 정말 목회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 너 지금 목회하고 있으니까 너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너 목회 잘해라 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격려의 사인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또 저를 만나서 기도를 받고 또 지금 이제 수술을 하신 다음에 암요양병원에서 지금 재활을 하고 계신데 저를 만난 것이 너무너무 큰 위로와 도움이 됐다라는 간증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알게 모르게 목회하고 설교하고 말씀하시는 그 어떤 말씀과 목회 내용이 누군가에게 우리도 모르게 전파되고 있고 한 영혼을 살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하나님의 세계 또 인간의 세계 우리가 만나고 생활하는 이 모든 삶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목회를 담대히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나에게 물어본다. 내가 아는 나는 과연 나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영화인데 한 2000년에 개봉한 Shall We Dance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Shall We Dance. 일본 영화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흥행이 잘 됐고 일본에서도 흥행이 굉장히 잘 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화가 성공해서 미국에서 2004년에 리메이크한 영화이기도 한데 Shall We Dance는 이 청소년들이나 20대는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없는 영화입니다. 40대 중년의 일탈 이야기를 나눈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40대 주인공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0대 남성이 주인공인데 이 40대 남성이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일본의 국민 배우라고 하는 국민 배우 굉장히 잘생긴 남자 배우가 주인공이에요. 일단 잘생겼고요. 그 다음에 키도 크고 몸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짱이고 몸짱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피부하고 이 얼굴 생김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요새는 남자들도 막 화장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청년들은 남자들도 이 메이크업을 하고 입술을 바르더라고요. 잘생긴 거 예쁘게 보이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남성은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짱해, 건강해.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 PT도 하면서 자기를 잘 관리하는지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고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중견기업의 간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직장에 능력이 있는 직장 상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번째는 인간성이 좋습니다.
인격이 성품이 굉장히 좋아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이 사람을 좋아해서 주변에 많이 보이고 또 이 사람이 화기애애하게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에게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예쁜 딸도 있고 교회에 아주 아담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잘생겼죠? 몸이 건강하죠? 능력과 실력이 있는 좋은 직장에 다니죠? 돈도 있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좋죠? 행복한 가정이 있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설정이 이 남자 주인공이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있는 남자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다 갖고 있는 남자인데 영화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러나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 남자의 얼굴이 굉장히 어둡게 나옵니다. 굉장히 우울하게 나와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그 남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그 남자는 행복하지 않았다. 중년기 우울증, 중년기 위기가 이 남자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이 영화를 많은 중년들이 보고 공감했어요. 그리고 반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중년의 남자들도 여성들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이것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누리고 보니 가져보니 행복하지만 그러나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이 사람이 댄스, 춤추는 거에 일탈을 느끼고 또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얼굴에 활기가 돋고 활력이 돋으면서 이 사람이 막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매일같이 생각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얻어야 행복하는가? 나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텐데 이 남자가 그런 고민 끝에 어떤 일탈을 통해서 탈출구를 얻는다라는 게 이 영화의 내용이죠.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큰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평생 인간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내가 나를 다 통제해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내가 나와 결단한 약속, 내가 나에게 약속한 그런 언약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죠. 평생 나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평생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며 평생 하나님 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내가 아는 나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거죠. 자기 이해입니다. 사실 내가 나를 제일 많이 알죠.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내가 정말 내가 맞는가? 진짜 내가 있고 내가 바라보는 내가 있죠.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나라한 단점과 장점이 많은 진짜 내가 있고 내가 나에 대해서 보는 좀 과장되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열등감에 빠져서 약하게 보기도 하고 너무 크게 보기도 하고 또 너무 작게 보기도 하고 우리 나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돼서 볼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정확한 나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눈이 뜨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어느 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올 때 나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너무 악하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너무 죄인이다. 내가 너무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와요. 그러나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강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건강한 면도 있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골고루 갖춘 정확한 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 정확한 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것을 다른 말로 영성훈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리치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상처는 무엇인가? 단점은 무엇인가? 내 약점은 무엇인가? 내 강점은 무엇인가? 난 무엇 할 때 제일 기쁜가? 뭐 할 때 에너지가 넘쳐나는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자꾸 관찰하고 나를 살펴보고 나를 점검해보고 나를 객관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여정들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알 수 없는 나를 어떻게 알아가는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가죠. 사람은 자기 뒤통수를 보지 못하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없는 내 얼굴, 내 진짜 얼굴은 내가 못 봅니다. 내가 거울을 보죠. 거울에 비친 나는 거울에 비친 이미지입니다. 상이죠. 진짜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손은 진짜 내 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진짜 내 얼굴은 못 봐요. 거울의 이미지, 거울 속에 비친 영상을 보는 거지 나를 보는 게 아니죠. 내 얼굴은요, 다른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보는 나의 어떤 그늘진 모습, 나의 어두운 모습, 내가 못 보는 나의 어떤 영역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얘기를 잘 듣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으로 보이는가? 내가 어떨 때 사랑스러워 보이는가? 내가 어떨 때 미워 보이는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누가 제일 잘하는가? 가족이 제일 잘 알죠. 아내가 제일 잘 알고, 남편이 제일 잘 알고, 자녀들이 제일 잘 알고, 부모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런 말도 있죠. 자녀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러나 내가 모르는 나를 알려줄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고, 나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사단이 아는 나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사단도 알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기만하는 자이고,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사단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신학자보다,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아마 더 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들이댄 것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신 것을 알면서도 말씀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만큼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나도 말씀에 너만큼 자신 있다, 예수님하고 한판 붙을 만큼 말씀에 대해서 통달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수님께 도전한 거죠. 사단은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잘 속이죠. 우리가 돈을 만들어봤자 가짜 돈 얼마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진짜 돈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위조 지폐를 잘 만들 수 있겠죠. 진짜 신분증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신분증을 정밀하게 위조할 수 있겠죠. 사단이 우리에 대해서 속속들이 우리의 장점과 단점과 인격과 허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요. 우리에게 열등감을 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우리에게 불안을 준다고요. 우리에게 왜곡된 생각을 주어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인생의 패배자와 루저처럼 살아가게 우리를 왜곡시킵니다. 그 왜곡은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심리전을 펴가지고서 우리에게 낭망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다루어온 임상심리 전문가, 탁월한 임상심리 전문가예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꿰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면 얼마나 이게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사단이 아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창조주가 아는 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그것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하나님 이해가 크면 클수록,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체험을 시켜주면 그럴수록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지식이 풍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를 100이라고 할 때 얼마나 아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1%나 알까요? 아마 0.1%도 아마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고 너무너무 위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사랑도 굉장히 심오하고 깊고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지만, 사랑을 한다고 해서 사랑을 다 아는가? 사랑을 통제할 수 있는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논리와 지식과 상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성경에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모순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내 삶을 진행해 나가시는 모든 계획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그런 의문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모순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순, 하나님의 역설, 모순적인 하나님, 설명 불가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이 되는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다 이해가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모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모순과 역설이 가득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흘러가는 이 많은 세상의 모습 안에는 이해되지 않는, 설명하기 어려운 모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안에도 그런 모순들이 사실 가득한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일단 공부의 모순이 있습니다. 학업의 모순. 공부의 모순은 뭘까요? 공부는 배우면 배울수록 아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죠. 저는 이 상담을 박사까지 공부했거든요. 처음에 신대원에서 상담을 이렇게 교양으로 선택했다가 재밌어서 THM 석사를 했습니다. 마스터 과정을 했어요. 근데 마스터 과정을 했더니 상담을 시작했는데 상담이 너무 재밌는데 너무 공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려고 박사를 했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박사를 받아보니 상담학 분야만 해도 20여 가지의 이론과 수백 가지의 다양한 기법과 기술과 그것의 전문 분야고 특화된 분야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상담학 박사를 하면서 상담의 세계는 이렇게 넓구나. 내가 상담에 대해서 모르는 분야가 너무나 많구나. 내가 굉장히 무식하구나. 라는 것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박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박사가 아니라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 박사다. 공부의 모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이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많아집니다. 지식의 세계, 이 어마어마하고 무한한 지식의 세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느끼게 되죠. 돈의 모순도 있다 그래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쓸 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많이 없어 봐서 모르겠지만 돈 있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돈이 많으면 풍성해서 좋은가가 아니라 쓸 데가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시공간의 모순도 있죠.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지나가 버리죠.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8분 전에 빛이 출발한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8분 전에 태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밤하늘에 있는 수억 개의 별들은 몇 광년, 몇만 광년, 그러니까 1년 전에 몇만 년 전에 출발한 그 빛이 우리 눈에 닿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이 한 공간 안에 존재하는 시간의 모순, 언어적 모순도 있습니다. 이 언어의 뉘앙스에 따라서, 이 언어가 말하는 말투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한다, 잘해. 그 내용을 보면 잘한다, 잘해 이잖아요. 근데 그 뉘앙스는
잘한다, 잘해. 잘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 그 자체는 이게 잘하라는 뜻인데 이 뉘앙스 자체는 잘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체계들, 인간 안에도 이런 모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제가 교재에 브리스터가 쓴 이 통합적인 모순적인 부분들을 거기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인간은 자유의지, 책임과 상황이라는 한계를 지닌 존재이다. 2번, 인간은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이다. 3번, 인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4번, 인간은 보수적이면서 진보적이다. 5번, 인간은 단순하면서도 무섭도록 복잡한 존재이다. 6번,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자율적인 존재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상충하죠.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충돌해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차원에서는 흡수가 가능해요. 믿음의 차원.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품는 것, 그러니까 신뢰하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베이스에 믿음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에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긴 것이 베이직 트러스트, 기본적 신뢰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엄마가 주는 모든 음식은 다 빨아먹습니다. 아마 독약을 줘도 다 빨아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를 기본적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것을 믿고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죠.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받치는 큰 베이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신뢰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깔려 있어요. 확인하지 않고 또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고 품고 나갈 때가 많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이해와 이성과 지식과 논리가 쌓여가면서 또 우리의 이 지식과 지혜가 넓어지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는 존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큰 베이스의 그 설계도, 이 기본 베이스 위에 하나님이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과 이 설명 이런 것들을 쌓아가게 하셔서 성장해가게 하셨어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모순을 품게 돼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가게 되죠. 믿음이 있을 때 부부간에 다 설명할 수 없는 또 복잡 미묘한 일들을 품고 지나가게 되죠. 사랑도 믿음 안에 있을 때 사랑이 풍성해지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떠받치는 이 기둥 안에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부분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을 돌보는 하나님의 그 목회적 6가지 돌봄에 대한 시스템을 주셨는데 거기 있듯이 치유, 지탱, 인도, 화해, 양육, 예언 6가지입니다. 그런 연약한 상처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는가? 치유, 결핍되고 상처난 것들을 싸매어주는 그런 목회적 접근을 하는 것이고, 지탱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인도는 이제 선택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인도 사역입니다. 화해는 다툼이 있는 또 여러 이제 갈라져 있는 여러 공동체를 화목시키게 하는 사역, 이것이 화해 사역이고, 양육 사역은 먹이고 자라고 살리고 키우고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 교회 안에 중요한 사역이죠. 예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의 양식을 주는 영적 사역이 이 목회적 돌봄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탱 사역, 서스테이닝 사역을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지탱 사역은 뭐냐면은 도와줄 수 없는데 도움을 주는 사역이 지탱 사역입니다. 좀 말이 좀 어색하죠. 도와줄 수 없는데 도와주는 사역.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편이
사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담자가, 목회자가 이 남편을 살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상처한 그 아내를 위로하고 돌봐주고 돌봐주는 사역, 그것이 지탱사역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로 팔이 절단돼서 장애우가 됐습니다. 그 팔을 붙여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이 팔을 붙여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상처난, 그 사고를 당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는 있죠. 그럴 때 필요한 사역이 지탱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나고 이미 결정이 나서 회파되고 손상되고 망가져서 이미 끝나버린 어떤 큰 상실감과 상처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기술이 지탱사역인데, 이 지탱사역은 크게 네 가지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입니다. 보존은 뭐냐면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타격이 너무 커서 옆에 누가 와도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도움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 사역은 뭐냐면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아무도 없으면 더 위험해지죠. 아무도 없으면 심리적으로 요동함이 일어나게 되고 굉장히 심리적 손상과 자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에게 도움은 받을 수 없지만 누군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말을 걸어주고 밥 먹으러 하고 그냥 가만히 옆에 누군가 있어만 주는 것, 그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사고를 당하든지 큰 상처를 당한 분들 그냥 옆에 가끔 연락하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옆에서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다, 언제든지 SOS 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 용의가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사인을 계속 보내주는 것이 보존 사역입니다. 두 번째 위로는 그런 기간이 얼마나 지나면 이 사람에게 말이 들어와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해주는 게 위로 사역이에요. 그때는 위로해 주면 되죠.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냐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 주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 결속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떨어져 나간 부분 말고 남아있는 거, 너가 지금 잃은 것도 굉장히 크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것만큼 남아있는 게 있지 않느냐, 이 남아있는 것도 너에게 굉장히 소중하다, 그 남아있는 것마저 잃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 남아있는 것을 잘 지켜라, 그 남아있는 것을 품게 하는 사역이 결속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속은 그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적응이 됐기 때문에 힘이,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완전히 이제 끝내버려라. 저거는 회복이 안 되니까 잊어라, 떠나라. 그 옛 상처에서 떠나서 새 삶을 출발해라. 라는 이 네 가지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지탱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한 70~80% 이상이 지탱 사역일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의 한계가 있고 사역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 도와주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다 되돌려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 다 고쳐줄 텐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처난 사람들을 옆에서 돌봐주고 또 감싸주고 지지해주고 또 남은 것을 보게 해주고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역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인간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마지막에 주신 목회적 툴 6가지를 가지시고 또 힘있게 사역 현장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나에 대한 이해를 또 잘 관찰해 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또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하고 또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모릅니다. 알 수 없고 통제가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지만 또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 깊이 탐구하게 하시고 더 깊이 관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두려움과 엄습하는 불안과 염려들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 언택트 하나님 이 단절과 또 하나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연결점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셔서 이 위기를 또 오히려 기회로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강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도전받게 하셔서 목회의 훌륭한 자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